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택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인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창조 시대부터 성령 시대까지 시대별로 이렇게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은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이 땅의 복을 받고 내 영혼이 구원받아 영생의 복을 받아 누려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창조 시대부터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시는데,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과 생기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즉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육신을 지으시고 생기로 생명, 즉 영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생기가 하는 일은 영혼을 살리고 또한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한다라고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을 알도록 지으신 목적은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면서 이 땅에 축복을 받아 누리고 너희 영혼 또한 영생의 복을 받아 천국 가기를 원하기 뜻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시면서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아담이 독주하는 것을 애로워 보여가지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하와를 지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와를 그의 남편 아담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복종하며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받고 그리고 영생의 구원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배필로 이렇게 지으셨는데, 하와는 뱀, 즉 마귀에게 미혹이 되어 하나님께서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의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도록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의 복과 천국 갈 수 있는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는데, 이 아담은 안타깝게도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패역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수고와 저주와 땀과 죽음을 맞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았을 때에는 이 내강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이 땅에서 생활의 복과 소유의 복과 자녀의 복과 트립의 복과 승리 있게 하는 복을 받아 누리며 영생의 구원을 받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그 말씀대로 내강의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갔던 이 아담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했는가? 마귀의 미혹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라고 택하셨는데,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면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대로 복종하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창세기 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생각하는 것과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생각하는 것과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했는가? 그들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신 것을, 그들을 택하신 것을 한탄할 정도로 악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에 가서는 베드로전서 3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베드로후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경건치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이 늘 생각하는 것과 그들의 마음의 계획이 악했는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일반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도 아니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너희의 삶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이 늘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악하고 계획하는 것도 악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먹고
마시고 입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러한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모든 관심이 육체의 소욕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 경건한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고 그리고 너희의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은 500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해결이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목적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육적인 문제를 해결함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던 많은 무리들이요 6장 60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볼까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을 많은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뭐라고 얘기했다라고 말을 합니까?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축복받고 그리고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육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영혼을 위한 삶을 살아가라.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이러한 말씀을 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목적과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의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육적인 문제를 해결함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가르쳐도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너희에게 걸림이 되겠는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돌아가고 다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나를 버리고 떠나겠는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 계심에?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자, 주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를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생활하는 것과는 믿음의 질이, 신앙의 질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영생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축복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이 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뭐가 돼요? 걸림이 되는 거예요. 왜요? 관심이 육에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나가면은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교회 나가면은 내 육신이 치료안 받을 것이고 교회 나가면은 사업이 잘 될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믿어지지가 않고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아 때처럼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노아 때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밖에 없어요. 노아 때처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해서 그들의 생각하는 것과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세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라고 말씀을 해요. 왜 아브라함을 택했는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왜 아브라함에게 택한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여호와의 도에 복종하라고 말씀을 해요. 그게 택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을 이루어 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복의 그늘이 되게 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택한 목적대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 그리하면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말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내가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복종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약속하신 대로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어요. 창세기 26장 5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창세기 26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자, 이와 같이 창조 시대에도 노아 시대에도 즉 족장 시대인 아브람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시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목적대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저주를 내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역으로 고통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 또한 너희가 오늘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고 택하신 목적이에요. 그 택하신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그 언약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있고 사망과 저주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 언약을 지켜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복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목적대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여 사망과 저주의 길로 나아가는 이들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다시피 유다서 1장 5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범사에 너희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생각나고 한다라고 말씀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하셨어.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 그리고 그 언약 안에는 생명과 복이 있고 사망과 저주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뭐 했다라고 해요?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울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와 같이 창조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노아 시대에도 그리고 족장 시대에도 그리고 출애굽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주님 시대에도. 자, 주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백성들이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생명과 복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하시는, 그게 택하신 목적이에요. 그런데요, 주님 시대에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 가운데서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목적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주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있죠. 왜냐하면은요, 이 유대인들이 가르침을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즉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받아요. 자, 마태복음 15장 7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라고 말을 해요. 자,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내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나를 뭐한다? 헛되이 경배한다. 그래서 그런 자를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요,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주님을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은 당연히 영생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바깥 어두운 데 던져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은 본인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니까 당연히 영생에 들어갈 걸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택함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많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도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계명을 폐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그들을 향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되 그 마음에는 하나님에서 멀리 떠나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면서 이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사도행전 24장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계수라. 뭐라고 그래요? 이단의 계수라고 말을 해요. 자, 14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이단이다를 얘기해요. 그리고 이단의 도를 가르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요즘 얘기를 하면은요, 각 교단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단마다 교리가 달라요. 왜 교단마다 교리가 다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한단데, 왜 교단마다 다 교리가 달라요? 어떤 교단은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어떤 교단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교단이 달라요. 교리가. 왜 그럴까요?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신학적인 논리로 접근을 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신학적인 논리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한국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 왜 위기에 처한 줄 아느냐? 그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구원파들을 다 이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원파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난 다음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아도 관계가 없이 우리는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구원파예요. 그런데 많은 교단들이 구원파를 뭐라고 그래요? 이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실제로는 본인 자신들이 이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면서 이 구원의 논리를 접근해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떤 신학자의 말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교단 교리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단은요, 행해야 구원받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단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단 가운데서도요, 목사님들이 행위로 구원받았다라고,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목회자도 있고요. 같은 교단인데 어떤 목사님들은요, 아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죄 없이 우리 영혼이 구원받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가도 된다 라고 주장을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셔 우리의 죄를 사하실 구속의 사역을 하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겠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던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 후서 3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시대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신 이유를 성령 시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 시대에도 요한일서 4장 6절을 한번 띄워봐요. 요한일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라고 말씀을 해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진리의 영에 속한 자가 있고 미혹의 영에 속한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에 속한 자가
미혹의 영에 속한 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진리의 영에 속한 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가 있고 진리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자가 되라? 복종하는 자가 되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창조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노아 시대에도, 족장 시대에도, 출애굽 시대에도, 주님 시대에도, 성령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사망과 저주에 이르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사건들이 오늘날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돼요? 거울이 돼요. 저들과 같이 악을 즐겨하지 마라. 저들과 같이 불순종하는 본에 빠지지 말라. 그래서 오늘 일을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함을 받아서 제 육으로부터 강팍함을 면하고 처음 시작한 것을 확실히 끝까지 견고히 붙잡아라. 그러면 처음 시작한 것이 뭐예요?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면 믿음의 도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믿음의 도를 주었어요. 믿음의 도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믿음의 도대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믿음의 도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악한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짓자를 찾고 계속해서 노아 시대 때처럼, 창조 시대 때처럼, 출애굽 시대 때처럼, 성령 시대 때처럼 우리의 믿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해서 사망의 길로, 저주의 길로 인도하니까 너희들은 그 사망의 길로, 저주의 길로 인도함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구로 바꾸고 만유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요 다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혹 이렇게 반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명기 30장 11절부터 한번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옳은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러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러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는 자라고 너희 부모가 너를 잃을지라도 나는 너희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내가 너를 조성하여 만들었으니 너는 내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 복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라고 요구하시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든지 복종할 수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요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입에과 내 마음에 있으니 힘이 뭐하다? 같다.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지킬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게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이지만은 복음을 전한 사도인 나도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렵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인 나도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절제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을 쳐서 절제해야 돼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그러한 길로 걸어갈 때가 있고 그 무엇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이 걸어가는 것이 내가 지금 선택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라. 근데 나는 자꾸 그것을 해야 돼. 그래야 내게 육신의 유익이 가져다 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쳐서 절제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또 이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해. 근데 내가 이것을 하면은 내가 많은 시간도, 내가 많은 희생도 당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까 나에게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많은 희생도 해야 돼. 그러니까 자꾸 나는 그걸 뭐해? 하기 싫어져. 자꾸 편한 길로 가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복음을 전파한 사도니까 당연히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영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복음을 전파한 사도다 할지라도 목회자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나를 쳐서 절제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려고 하니까 힘들어. 너무 어려워. 너무 희생을 요구해. 그런데도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간다는 거예요. 그 길을. 고린도후서 3장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느니라.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이 세상에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 만족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고 오직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 수고는 절대로 여러분의 만족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족이야말로 진정한 여러분에게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만족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게 가장 가치 있고 내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 이런 것들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내 인생에 가장 귀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은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들이야, 경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한 것들이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우선순위에 둘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중요한 것,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절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맞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 이 땅에서 생활의 복, 소유의 복, 자녀의 복, 출입의 복, 승리케 하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영혼이 영생의 복을 받아 복 있는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분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서 현세와 내세에 큰 복을 받아 누리는 그다음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